내일 일을 알 수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측이 어렵지요. 세상이 예측한 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고 또 세계 곳곳에 아픈 소식, 슬픈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미국에서는 아시아인에 대한 그러한 차별적인 폭력이 묻지마 폭력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도를 통해 듣고 있습니다. 또 미얀마 사태가 더 심각해져서 3월자 기준으로 60명 이상이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 지금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이러한 심각한 소식들 속에서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나고 기쁨의 50일, 교회력으로 기쁨의 50일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아프고 슬픈 소식 속에서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마지막 결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하일 바흐친이라는 문의학자가 있는데요.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화는 끝나지 않았다. 그 마지막 대화의 종결은 우리 하나님께서 매듭 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은 하나의 소설과 같지요. 작가가 등장인물을 구성하고 창조해냅니다. 그러나 그 소설은 등장인물들이 로봇처럼 움직이는 소설이 아닙니다. 작가는 오늘날 현대 작가들도 인물을 구성할 때 그 인물들을 자기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들이 마치 살아있는 인격체인 것으로 상정하고 그 캐릭터를 설정해서 어떻게 말할지를 귀 기울여 듣듯이 그렇게 기술해 나가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것은 닫힌 체계가 아닙니다. 결론이 정해져 있는 뻔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 시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열린 체계이고 끊임없는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족장 이야기가 시작되고 이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어가고 두 아들 에서와 야곱도 다 장성하였습니다. 리브가는 두 아들이 태어날 때 있었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두 민족의 태에서 서로 다투는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언이 때때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티격태격할 때마다 싸워도 말리고 또 싸우고 하는 그 반복되는 지겨운 중재 속에서 종종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리브가의 의식 속에서 또 몸으로 기억하고 있는 그 태중에서 복닥거리고 서로 주먹질하는 것 같고 발길질하는 것 같은 그 잉태한 어미가 몸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그 메시지였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주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리브가 안에는 이 예언의 음성 그리고 아이들의 목소리, 남편의 목소리, 또 자신의 내면에 갈등하는 소리들 여러 목소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어떤 특정 사건을 향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을 해석하는 날줄과 시줄이 서로 엮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윽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이삭은 마침 배가 고팠습니다. 참,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에서가 먼저 배가 고팠습니다. 남자들은 자주 배가 고프죠. 남편분들 집에 들어오면 거의 배고파 밥 줘라는 말부터 시작하고 아들 녀석들은 배고파 엄마 밥 주세요. 뭐 먹을 거 없어요? 라고 찾지요. 사냥하고 들어온 에서는 무척 시장한 터에 마침 붉은 죽을 만들고 있는 야곱을 봅니다. 에서는 허겁지겁 뭐든 먹어치울 기세로 야곱이 만든 것을 당장에 달라고 하죠. 그리고 야곱은 이때 기회를 잡았다 싶어서 장자권으로 흥정을 합니다. 에서는 수락했고 야곱은 쟁여두었습니다. 에서는 잊어버렸고 야곱은 2차전을 준비합니다. 사사를 받죠. 누구한테 받습니까? 바로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사사를 받습니다. 이삭이 장자에게 비는 그 축복을 가늠하는 그런 낌새를 알아차린 리브가는 민첩하게 마치 여러 번 상상하며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것처럼 야곱에게 지시합니다. 모든 것은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오기 전에 다 준비되고 실행되어야 했지요. 그 사이에 여러 단계의 과정이 착착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상당한 준비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새끼 염소를 잡을 시간, 그리고 피를 빼고
고기를 준비하는 시간, 불을 지피고 또 재료를 다듬는 시간, 고기를 익히는 시간, 그리고 맛깔스러운 요리를 잘 내는 것도 중요하죠. 기분 좋게 축복할 수 있도록 플레이팅하는 것, 요리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한껏 신경 써야 했습니다. 이건 전반전이고 끝이 아닙니다. 먹은 상을 치우고 기도를 받는 시간, 또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고 나서 애서가 들어와서 당장에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뒷수습을 하는 일종의 여유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네 일상 속의 사건들은 어느 하나의 그런 단편적인 그런 변수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복잡 다단하죠.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어찌어찌 잘 풀려나가는 것 같다가 또 꼬이게 되고 갈등이 싹트게 되고 딱딱 잘 들어맞는가 싶더니 한 곱이 넘었나 싶으면 또 그것이 불화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알면서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버릴 때도 있습니다. 어찌어찌 그렇게 됐다라고 치부해버리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죠. 그렇다고 또 될 대로 되라라고 내버려 두는 것은 또 아닙니다. 복잡하죠.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네 인생 불완전하고 모순과 역설이 가득하고 지지부진하고 때로는 지저분한 그 가운데 개입하시고 말을 걸어오십니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충분히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대답을 듣기까지 하나님은 다시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조급해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괜찮다 얘야. 완벽한 대답이란 원래 없는 거니까. 내가 스스로 만족했다고 해서 인생이 슬슬 풀리는 것도 아니었잖니?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인내하며 걸어가 보렴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쉽게 단정 짓지 말고 용기를 내어 조금 더 인내하며 한 걸음만 더 내딛어 보라고 응원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심각한 위기를 직면하고서 그래 떠나는 거지 이렇게 된 거 후회와 두려움, 불안한 심리를 한켠으로 밀어넣으면서 여장을 꾸리고 아버지에게 인사를 했을 겁니다. 자기가 받은 장자권과 축복은 현실적인 현물이 아니에요. 현금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저 도망자가 된 것뿐입니다. 상황이 이 위기가 바뀐 게 아니에요. 오롯이 현재 그가 짊어져야 할 몫이었습니다. 어느 무엇도 현재의 공경을 대체하거나 덜어내거나 유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삶의 터전이었던 그 안정성의 공간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합니다. 아버지가 꽤 큰 규모의 목축업을 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집에서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안정감이 흔들리고 기대고 있었던 든든했던 담에 균열이 가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쌍둥이 친형이 자기를 죽일 거라는 상황은 꽤 심각하고 또 불가역적입니다. 뒤집을 수가 없는 엎질러진 물이 되었습니다. 황급하고 두려운 마음, 원망이 차오르는 것을 밀쳐내며 일단 몸을 피해야 하는 그 야곱은 다른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880km가 된다고 하지요. 여기서 부산까지 약 2배 거리입니다. 꽤 멉니다. 엄청 먼 거리죠. 하루 종일 걷고 또 걷고 하염없이 또 걸었을 겁니다. 한 4, 5일 지났을까요? 한 85km 정도 떨어진 곳, 그 베델까지가 대략 그 정도 거리인데요. 한 나흘 길 간 뒤일 겁니다. 다리도 아프고 지칠 대로 지친 그 피곤한 몸을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 석양에 그 광야에서 낮 동안에 뜨뜻해져서 아직 식지 않은 그 돌 하나를 끌어안고 이제 길에서 노숙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피로감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후회도 밀려옵니다. 원망과 분노도 조용히 깊은 차원에서 밀려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일이 이렇게 된 건 다 엄마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다 엄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아들 인생 망쳐놓은 게 이 리브가 엄마 때문이었다고요. 형이랑 원수되는 불씨를 이 엄마가 조장했던 거라고요. 그런데 리브가에게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지요.
에서가 이방 족속인 가나안 헷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엄청 걱정거리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에서는 작당을 했는지 마음에 작심을 했는지 속을 뒤집어 놓을 양으로 그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이래저래 에서는 리브가의 속을 적잖이 뒤집어 놓은, 긁어 놓은 속썩이는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자기에게로 뺏으려고 할 때 에서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배고파 죽겠다며 죽을 지경이니 죽을 상을 하고 죽을 달라고 했습니다. 나름 언어 유희였는데 졸린 시간이라 그때 결정적으로 에서와 야곱이 원수가 되는 일이 발생하고 말죠. 리브가는 야곱과 작당을 하여, 아니 사실상 배후에서 조종하여 이 장자의 축복을, 이 장자권을 빼앗도록 합니다. 야곱이 장자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고 에서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리고 타이밍을 맞추어서 치밀하게 일을 꾸민 것이죠. 심지어 야곱이 형과 다르게 이 팔에 털이 없는 것이 발각돼서 이 말 저주를 야곱이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저주를 내게 돌리라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얼마나 이것을 치밀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생각했는지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자기한테 돌릴 테니까 자기 말만 듣고 가서 염소 잡아오라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야곱도 아버지 이삭을 향해서 메소드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삭이 야곱에게 빈 복이 야곱에게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장자의 명분에 이어서 아버지를 속여 그 복까지 가로챈 것이죠.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이삭과 리브가 온 가족이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리브가는 두 아들을 동시에 잃는 것을 두려워하여 사태를 수습하고자 합니다. 야곱에게 종을 보내서 하란에 있는 자기 오라버니 곧 야곱의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도록 보냅니다. 가서 몇 날 동안 거하라고 했어요. 야곱이 형을 피해 몇 날 동안 피하면 사태가 좀 수습되고 에서의 화도 좀 가라앉고 이 상황이 해소될 거라고 막연히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며칠 지나면, 며칠 가 있으라는 것은 무려 20년이 흘렀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축복하고 보냅니다. 그리고 신신당부를 하죠. 형처럼 가나안 사람을 딸로 삼지 말고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삼으라고 부탁을 합니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확인시켜주며 보내죠. 야곱은 도망자가 되어 하란으로 향합니다. 해가 지면 고대 근동은 춥습니다. 일교차가 크죠. 이제 해가 지고 있으니 그만 쉬었다 가야겠다라고 철퍼덕 낮 동안 달구어진 돌을 하나 가져다가 끌어안고 잠을 청한 것입니다. 이렇게 후회가 밀려왔을 겁니다. 그 장자권이 뭐라고, 내가 왜 거기에 목을 걸었을까? 엄마는 뭔 축복 기도에 목숨을 걸었나? 그게 정말 효력이나 있는 건가? 이러다 죽으면 다 무슨 소용이람? 처량한 인생, 복음커녕 살기 등등한 형 에서를 피해 달아나는 그 비참한 심정, 지친 몸과 한낮의 낮의 그 기운을 아직 품고 있는 그 돌에 기대어 그 마음을 함께 기대어 봅니다.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스르르 곤히 잠이 들었습니다. 그 꿈에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꿈에 보니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서서 자기에게 1대1로 말씀하시는 음성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내면의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객꿈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분명한 또렷한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엄청난 약속이죠. 놀라운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곧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순간입니다. 그 안에 있는 놀라운 땅과 민족에 대한 약속,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자신의 자손들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거기에 야곱이 그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께하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체험, 전적 타자이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체험, 그분의 임재 현존 가운데 내가 있는 체험, 그것은 영적인 이정표가 되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야곱의 인생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잘 풀렸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왜 도망쳤는지, 그런 과정들,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 거 깊이 이야기 나누지 않으셨어요.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질 거라는 확인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너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순탄한 게 아니었죠. 이후에 고생을 안 했습니까? 직살하게 고생했습니다. 라반의 집에 가서 몇 년을 일했나요? 양치고 염소 치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죠. 들에서 거기 사는 거예요. 밤뺨 설쳐가면서 들짐승 쫓아내면서 목숨 걸고 일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로 치면 365일 계속 야근하는 거예요. 휴일도 별로 없어요. 눈 좀 붙이고 또 일어나서 대충 씻고 나가서 냄새나는 그 오물 투성이인 양과 염소 틈에서 사는 거예요. 아내 속였죠. 레아를 먼저 얻고 그다음 라헬 얻고 7년에 7년 묵고 7년 더해서 14년 일했습니다. 거기에 양과 염소를 위하여 또 6년을 더해서 20년을 일합니다.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이거 알았으면 하겠습니까? 이거 알았으면 라반 집 갔겠습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알았으면 떠났겠어요? 거기서 죽지. 거기서 내가 싸우지. 형이랑 붙지. 개고생한 겁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 야곱이 쟁취한 장자권, 그것은 합격증, 등록금 완불 고지서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광야의 학교, 고난과 연단 학과, 인내 학개론, 자기 직면과 회개의 실제 등등의 과목을 수강했어야 합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온유와 겸손의 성품이 빚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뜨거운 불과 같은 연달의 손길을,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마등처럼 지나가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연단해 오셨는지, 어떻게 나를 훈련해 가셨는지, 내 마음이 어떻게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요. 이게 뭔 축복이래요. 이게 뭔 장자권이래요. 여러분 인생의 성패는 똑똑하고 덜 똑똑하고 IQ에 달려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얼마나 또 관계를 지혜롭게 자르느냐, 관계지수 EQ에, 감정지수 EQ에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IMF 시절 1997년에 폴 스톨츠라는 학자가 AQ, Adversity Quotient, AQ라는 역경지수를 언급했습니다. 이 역경지수가 인생의 성패의 중요한 변수라는 거죠. 그는 등산 과정에 이것을 비유하는데요. 어려움이 닥치면 회피해버리는, 도망가버리는 유형이 있답니다. 이걸 퀴터라고 합니다. quit, 나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산 중턱쯤에서 야영하면서 대충 눈치 보면서 버티는 유형, 캠퍼라고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창의적인 방법을 고안해내고 동료들을 격려하면서 끝까지 등정을 해내는
클라이머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닥을 치더라도 고생을 하며 그 죽음의 사경을 헤매면서도 끝까지 버텨내며 이겨내며 그 안에 창조적 지혜를 배워가는 사람, 그의 삶에 깃들어 있는 삶의 의지, 삶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깊은 통찰과 지혜, 그것이 인생 성공의 진정한 중요 변수라는 것이 그 학자의 통찰이죠. 야곱은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몰아넣으셨죠. 야곱은 적당히 타협하고 안주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안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몰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라반의 집에서 네 고향으로 떠나라고 했을 때 다시 위협을 무릅쓰고 고향으로 나서죠. 야곱이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그 지난한 연단의 시간, 광야의 학교를 졸업할 즈음 되어서 애굽 왕 바로 앞에 지팡이 짚고 섰던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바로가 묻죠. 너희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나의 나그네 길,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그 과정, 제가 말씀드린 과정 이후에 야곱의 인생도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야곱이 바로에게 손을 들고 덕하니 축복하잖아요. 그 제국의 왕 앞에 전혀 움츠러들지 않고 권세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빚어가신 질그릇에 담긴 빛나는 은총의 결이 느껴지죠. 야곱의 인생 학교 현관, 그 전초기지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16절 이하를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베델에서만이 아니라 그가 태어난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아니 그 아비의 삶, 그 아버지를 부른 그 시작부터 베델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새겨주는 그런 사건의 장소였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또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포기하고 싶은 때가 다가올 때마다 그를 붙들어주는 이정표가 되고 부극성이 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만남의 사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비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건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베델이 있으시죠? 베델이 있으십니다. 그죠?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과거 예전에 있었던 어느 교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베델은 바로 이곳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이 건물 외형을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곳이 중요합니다. 이곳 예배당 중요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거든요. 이곳에서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셨거든요. 이곳에서 응답을 체험하셨거든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거든요. 이 예배당에서 많이 오셨어요. 이곳이 여러분의 베델입니다. 이곳에서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을 선포했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네, 이곳이 베델입니다. 이곳 베델의 기억이 여러분의 마음, 심령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곳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체험이 여러분의 삶 전체로 전이되고 적분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고백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집, 주방, 거실, 안방, 사무실, 공장, 주차장, 운전하는 차 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베델로 변환되는 은총이 임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절망을 이기고 부활로 영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고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그 약속은 오순절에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선교 역사를 가로질러 작고 여린 우리의 삶의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놀라운 임마누엘의 언약을 지금도 누리게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교회력 절기상 기쁨의 50일, 부활절 이후 그 부활을 기뻐하고 경축하며 누리는, 음미하는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의 기억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생생한 사건으로 현실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전인격적으로 감지되기를 바랍니다. 놀랍게 재현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 기대, 그 임마누엘의 언약을 삶의 현장에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21절 하반절에 나오는 세 가지 서언의 내용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순위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예, 나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이 베델의 경험이 계속해서 재해석되고 재확산되고 음미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나의 소유 전부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새로운 삶의 고백, 인생의 고백, 새로운 차원의 영적 이해가 생겨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에게서 자신의 삶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니,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이십시오. 그러나 그 약속을 주신 분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임을 확인하십시오.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 제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주님, 내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도, 아이의 결혼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아도, 답답한 일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도, 예, 주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한 권사님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담백하면서도 진솔한 짧은 간증이었습니다. 십수년, 아니 수십 년을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마침내 안수 집사가 되고 스스로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고 11조를 드리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이 권사님, 날마다 남편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응답을 목격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고 있으시죠?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들어 올려 우리의 영혼의 촉수를 돋우어 하나님을 향합시다. 주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입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고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주님, 나는 청지기입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요 모든 소유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공급자,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인생에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최우선순위이십니다. 나의 삶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된 삶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 나의 복잡다단한 인생의 층위들을 다 감싸 운행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정직한 마음, 또 우리 영혼의 고백으로 우리가 들을 만한 소리로 작은 소리 또는 침묵 가운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힐링하실 줄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헤아려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모두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한 약속을 굳게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종인 청직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관계와 필요한 물질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을 세밀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헤아려 봅니다. 우리가 도무지 다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 속에서 그 모든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갈증과 필요를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시켜 주시는 우리의 완전한 공급자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상급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믿음이 우리 자신의 이기적 욕망과 번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잃어버린 자들, 신음하는 이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부활절을 지난 기쁨의 50일 동안 한층 더 도약하고 한 걸음 더 약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하고 원하는 것보다 더욱 역사하실 성령님 의뢰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목적,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다시금 기억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배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배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